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가? 왜 욕을 하는가?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무언가 끌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끌리는 것이 보이지 않고 또 자신들의 생활들을 다시 돌아보게 할 만큼의 삶의 내용이 우리 교회 안에 없다는 거죠. 우리 복음이라는 게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저절로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맞아, 그래, 우린 별 수 없어, 내 신앙이나 잘 지키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곧 머지않아 기독교가 반토막이 날 것이다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합니다. 교회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그런 암울한 미래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를 봐도 또 기독교 역사를 봐도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한 오늘날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얘기는 단순히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정도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속에는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원리와 키와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고 이 한 가지를 놓치면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속에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요 시스템이나 건물이나 교육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고 또 저 자신이고 바로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욕을 먹을 때는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패밀리로 다 같이 욕먹는 겁니다. 왜? 교회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녀주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교회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같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오늘 요한복음의 주제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라고 하면 한마디로 충만한 생명입니다. 충만한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뜻이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뭐더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 그랬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닥터 누가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구원이다. 근데 구원인데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표현했다면 오늘 요한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생명이다. 충만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읽을 때까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주제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 충만한 생명을 내가 얻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 충만입니다. 생명 충만. 여러분, 생명력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늘 하는 그 얘기지만, 아이들 막 꼼지락거리고 장난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딱 째려보면서 가만히 있는데 발가락만 꼼지락 나 살아있다 이죠. 살아있다. 옛날에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바퀴벌레 잡는 약을 가지고 제가 15분 동안 쐈습니다. 죽을 때까지. 네가 죽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러니까 이 바퀴벌레가 온 세파를 다 나를 통해서 받는 게, 약 다 떨어지니까 탁 털더니 유유히 걸어가더라고요. 야, 나는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을 수 있는 생명체가 바퀴벌레라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 정말 끈질긴 생명. 모든 건 여러분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단지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내용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를 믿고 있지만 또 과거로 돌아가고 좌절하고 세상 욕심내는 나 또한 똑같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단지 4장만으로 이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장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이에요. 패스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었고 외웠고 익혔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갈증과 공허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도 역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 서클 속에 포함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걸 생각하고서 지금 이 글을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요한복음의 얘기는 뭐냐면 생명에 대한 얘기고 충만한 생명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내 삶 가운데 세상 속에 살면서 다시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비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생명이 시작이 되고 이것을 경험하면서부터 생명이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4절 말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NIV 성경에 보니까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건 그분의 의무였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가는 길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가장 숏 길이지만 그것이 또한 유일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여러 세기 전에 유대인들이 대개가 정복자들의 지배를 받아서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들 중에 끌려가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원주민들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종족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마치 우리가 베트남전에 라이따이한들,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베트남 사람들 속에 나타난 새로운 종족이 그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이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특이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한 여인이 물길로 왔는데 그때가 6시쯤 되었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러시아하고 축구를 정오에 12시에 했는데 그 나라의 6시는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온도가 데스밸리 온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곳에 물길로 왔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그렇게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마리아라는 사회 속에 그 사회 속에서도 왕따 당하는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억지로 일부러 의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한 권 봤습니다.
두 광인 이야기라는 책인데, 광인이라는 게 뭐예요?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한 사람은 포항종합제철의 박태준 회장이고, 한 사람은 작고하신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 박태준 회장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쳤던 사람이고, 이 한쪽 사람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두 광인 이야기. 이 글을 적은 사람이 누구냐면, 포항제철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임원회의를 통해서 박태준이라고 하는 큰 거목을 파고 그 사람을 느끼다가, 이분이 나중에 목사로 헌신을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을 또 섬겼던 부목사로 유승관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옥하는 목사님은 잘 아니까 저는 참 다가왔던 분이 누구냐면 이 박태준이라는 분이에요. 박태준. 세상 말로 그분 생긴 것 자체가 범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줄 몰랐어요. 이 유승관이라는 분이 포철에 처음 들어가니까, 포철의 정신이 뭐냐면, 포철의 정신은 하나입니다. 우향우 정신입니다. 우향우 정신. 그 우향우 정신이 뭐냐? 이 포항제철을 세운 돈이요, 막말로 하자면, 쉽게 말하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금을 가지고 회사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직원들을 향해서 박태준 회장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제철소는 선조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하면 모두 다 우향우 해서 영일 만에 다 빠져 죽어야 된다. 그게 우향우 정신. 그러니까 영일만 친구가 아니고 우향우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81년에 이 박태준 회장이 정치계에 입문을 하죠. 그래서 국회의원 민정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됩니다. 그때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씨가 3당이 합당을 해서 민자당을 만들고, 그리고 박태준 회장은 민자당 최고의원이 되죠. 바로 그때 광양담판이라는, 김영삼 씨와 이 박태준 회장이 만나요. 그 자리에서 김영삼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거대책본부장을 좀 맡아달라. 근데 그 자리에서 박태준 회장이 싫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정치 노선이 둘이 거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정치적으로 손봐줄 사람 1호가 박태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이 박태준 명예회장이요,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광야 생활. 급하게 일본으로 출국을 해요. 일본으로. 건강상의 문제라지만 사실은 김영삼 씨를 피해서 출국. 그렇게 4년여를 사는데, 일본의 그 13평밖에 안 되는 그 다다미 방이라고 그러죠. 조그마한 방에서 두 부부가 사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너무너무 외로운 시간을 4년 동안 두 부부가 사는 거예요. 정치가 무섭긴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그 교회 장로님 댁에 저희 가정이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 장로님의 어머님이 미국에 이민을 오셔서 집이 갑자기 비었는데, 목사님 잠시 들어와 사시죠. 근데 그 집이 괜찮았어요. 2층 집에 정원도 있고 120평이나 되노. 야, 내 집이 아니라서 그렇지 참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그 부탁을 해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는 지인인데 한 달만 좀 되게 좀 머물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경주 코오롱 회사의 회장님이에요.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게 생기니까 그분이 피신을 한 거예요. 우리 집으로. 마치 유병현이 자기 그 신도들 집에 피신하는 것처럼 우리 집에 피신하는 거예요. 2층에 제 방을 빌려줬는데, 그 방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잘 때까지 뭐 하느냐? 줄담배만 피워요. 줄담배.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어쩔 줄 몰라요. 계속 굴뚝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 방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계속 굴뚝을 만들어요. 결국은 그분이 다시 돌아서 나가셨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박태준 회장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세월을 4년을 살아요. 4년을. 그때의 마음으로 한 시사지에다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일을 당하고 난 후에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인간적인 분노와 가까웠던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아물 길 없었던 정신적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와 좌절감, 당시 저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깊은 회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평생의 동지나 후배로 믿었던 사람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표변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가 워낙 깊고 커서 그러니까 일본에 4년 동안 머무면서 인간 박태준이라는 사람은 사람들 만나는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주 약해져.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의 심정이 똑같은 거예요. 한 인간이 한없이 추락하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두 부부에게 어떤 알까말까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나 그냥 열받아가지고 쫓아내듯이 보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갔다가 그 다음 날도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찾아오고 결국은 이 두 부가 마음이 녹아내려버렸어요. 이 부인은요 아주 절실한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근데 두 부부가 다 마음이 오픈이 되버려요. 그분이 놓고 간 성경책을 박태준 회장이 그날부터 독학을 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복음이 그들 부부를 찾아온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치료해 줄 사람이 없는데 복음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다가 쭉 창세기부터 읽어가는데 전도서 3장에 걸려서 딱 부딪힌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내려가는데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 허탄한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데 14절에 와서 딱 부딪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거든.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그 순간에 딱 부딪혔어요. 이 박태준 회장이 완전히 깨집니다. 나중에 이분이 회복되고 나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회고한 말을 보면 지난날 한 전도자가 아무런 기약 없이 물 위에 던지고 간 떡 하나가 실로 어느 날 생명의 양식이 되어 저의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에 그런데 그들 부부의 마음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상한 현상인데 그게 뭐냐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죽이고 싶은 놈들, 철면피해 같은 배신자들,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또한 철저한 상처와 배신감과 좌절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을 찾아와서 마음을 녹여주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마음을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 속에서 필자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 그게 뭐냐면 용서라는 것은 위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용서가 임하니까 내 안에서도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에 대한 용서예요. 나에 대한 용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오늘도 분노하고 좌절하고 욕하고 이런 나의 감옥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오늘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여자가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그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을 좀 나한테 주십시오. 그런데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자신의 실제 문제에 딱 직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인간 같은 남자를 못 만나서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하고 살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 같은 남자 만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 순간에요, 이 여인이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남편을 그동안 남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동안 남자는 다 왼수예요. 왼수. 그런 왼수들이 없어요. 그 남자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남편이 진짜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역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에 남편을 둘 공간을 한 번도 두고 살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분노와 상처와 아쉬움과 좌절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남편이라는 공간을 둘 공간이 없이 산 거예요. 오로지 아집으로 살았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네 말이 맞다. 그것은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그 여인의 수준을 한 단계 지금 높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영혼의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네 영혼이 안식하지 못해서, 네 영혼이 평안을 얻지 못해서,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지금 없는 거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대화를 보면 주님이 대화를 자꾸 발전시켜 나갑니다. 발전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요, 가볍게 만나기도 하고 길 가다 만나기도 하고 애 라이드 해주기 위해서 교회 잠시 애 떨추다가 교회 들어오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은 그 만남을 놓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만져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조금씩 더 깊이 인생을 대화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 자꾸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지금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단하면 안 돼요. 사람은 12번도 더 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이 유대인 남자와만 대화를 했습니다.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원수지간인데 어떤 유대인 남자가 나와서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놀란 심정으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이 여인에게 생각하면서 생각이 발전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물은 뭘까? 나에게 목마르지 않을 물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래서 주님에게 그 물을 좀 달라고 그래요. 주님, 이제는 다시는 쪽팔리지 않게, 이렇게 낮에 덥지 않게 우리 집에 옆에 우물이라도 하나 파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근데 주님이 그 문제를 이 여인의 영혼의 문제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다시 말하면 그 영원한 물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겉도는 말들, 겉도는 대답, 겉도는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까? 문제를 딱 집어버리면요, 빙빙 돌거나 외면하거나 얘기를 딴 데로 돌려버립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직면하게 하세요. 너의 그 나약하고 상처 입은 영혼을 봐야 된다. 그 영혼이 다시 새롭고 풍성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너에게 왔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박태준 회장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 상처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니까 결국은 나의 이런 마음 자체를 용서하는 거대한 용서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1997년 5월에 이 박태준 회장이요, 포항 북구의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어서 정계에 다시 복귀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3일에 IMF를 우리 한국이 맞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괴한해 경제 괴한해 그러다가 그냥 한 방 맞았습니다. 그 괴한해가 아니고 그 괴한 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서 우리나라의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박태준 회장이에요. IMF를 딱 맞으니까요, 한 나라도 도와주지 않더래요. 이대로 가면 나라가 연말에 경제 파산이에요. 끝나요. 그때 이 박태준 회장이요, 자기가 그렇게 외롭게 있었던 일본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총리를 지냈던 다케시다라는 사람을 만나서 담판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 연말 파산만 좀 막아줘서, G7이 지금 IMF 기금으로 나라들을 다 쪼개서 나눠준다는데 그 돈 가지고는 우리나라 못 살아나요. 그러니까 IMF 기본의 3분의 1을 일본이 한번 팍 하면 우리나라 밀어주시면 한국이 경제가 살아나는 걸 보고 다른 나라도 힘 얻어 살아나지 않겠냐고, 한 번만 밀어주소. 그래서 기적적으로 IMF의 공식적인 기금의 이름으로 한국이, 일본이 주도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살아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예. 여러분, 참 하나님 방법이 이상하죠. 한 사람을 저 높은 곳에서 아주 뚝 떨어뜨리십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곳으로 그냥 몰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내 문제가 뭔지를 직시하게 만드세요. 직시하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고 그냥 정신없이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장 외로운 자리에, 자기를 보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를 주십니다. 영원한 생수, 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치유되기를 시작하고, 내 영혼이 치유된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박태준 회장이 죽었을 때 정치인들로는 참 드물게,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권력에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죽을 때 자기 자녀들에게 단 한 푼도 물려줄 돈이 없는 청빈한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시면 그 힘으로, 그 은혜로, 그 섬김의 자세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뒤편의 얘기를 보면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부끄럼도 있고 뛰어들어. 그리고 외치죠. 동네 사람들이여,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끔히 씻기신 이분을 와서 보십시오. 나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분노를 다 씻기시고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새로운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신 이분을 와서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필요했던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여인 하나로 말미암아서 그날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박태준 회장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아직도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처럼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러면서 기울어가는 이 기독교라는 배를 아무런 마음으로 그냥 쳐다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의 희망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